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베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렉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많은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네, 그 윤선 집사님 혹시 앞에 1번 뮤트 좀 켜주시겠어요? 네, 그 앞쪽에 있는 그 반대편입니다. 네, 반대편에 1번은 뮤트 한번 켜주세요. 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명한 날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믿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흐르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19년에 한 해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하나님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가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표를 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를 향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친척과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년 한 해 고난도 있었고 절망과 아픔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사명 감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2019년에는 믿음으로 새 힘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사역 가운데 맡겨진 우리의 직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선도하리니 내가 이르되 하시고 다 같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2019년 우리 첫 예배입니다. 우리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꼭 써서 저희 1년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저희 교회가 미자립교회 또 은퇴 목사님 응급 신학대학 지원 선교사 후원으로 저희 교회 부담금 포함해서 한 500만 원을 저희가 작년 한 해 후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 매달 마지막 주 드려지는 또 선교 헌금 또 여러 가지 전도 헌금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2019년 여러분 그 연간 헌금 11조 또 우리 전도를 위한 전도 헌금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드리는 선교 헌금 봉투가 새로 만들어져서 뒤에 헌금함에 여러분 꽂혀 있습니다. 혹시
그 외에 헌금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 건축 헌금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자유롭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속회 후에 2시 15분에 1월달 우리 선교회 연합 원래회를 갖고 원래회 후에는 찬양팀 연습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반에 우리 7차 성경 통독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작년에 창세기를 못했는데요. 창세기부터 구약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갖고 오시면 이렇게 들으시면서 노트에다가 필기도 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20일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새로 이렇게 임직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직분자 세미나 또 구역회를 우리 성령교회 이영태 감리사님 모시고 갖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그 소방 점검을 했는데 소방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하라고 돼서 우리 2층, 3층 이렇게 천장에 소방 감지기 그리고 주방에 이렇게 연기나 가스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그 확산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소화기가 분사되는 확산 소화기를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3층은 또 베란다에 이렇게 또 로프 메고 뛰어내릴 수 있는 왕관기라고 했어요. 그걸 또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소방 시설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시공을 했다고 제가 광고를 안 드려서 일단 참고로 하시라고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양인주 장로님, 박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제육쌈밥으로 우리 또 식사비를 후원해 주셔서 대접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19년에 가정과 또 사업장에서 우리 식사 대접하실 분들은 뒤에 신청해 주시면은 1년 동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13일 우리 신은정 집사님, 또 우리 김태현 어린이, 조민혁 어린이, 김혜영 성도님, 우리 박지연 집사님, 우리 앞으로 우리 나오시면 우리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2019년에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17만 부가 팔려서요. 저도 책을 보다가 이 책을 좀 선물로 드리고 싶다 그래서 조지 뮬러 아시죠? 이분의 기도 응답의 비밀 혹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신청하시면 좀 갖다 놓겠습니다. 네, 저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전에서 대신 나오세요. 네, 우리 박수로 네. 우리 인사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월달에 또 새해를 맞아 우리 생일 맞아 우리 집사님, 성도님 가정에 늘 함께해 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송구영 신예배 말씀 뽑지 못하신 분들 나오시면 우리 혹시 우리 빠지신 분들 우리 나눠드리세요. 우리 뒤에 우리 쪽으로 앞으로 나오시죠. 송교영 신예배 빠지신 분들 우리 뒤에도 계십니다. 말씀 우리 박수로 남편 남편 챙겨야죠. 우리 남자친구 아빠 우리 뒤에 빠지신 분들 우리 여기 어머님도 드시고 빠지면 없으시죠? 성현이 가져갔니? 나오세요. 우리 송경 씨 예배 빠지신 분들 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나 갖다 주세요. 우리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 새해 첫 성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성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여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내려오게 해주시고요.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오늘 2019년 우리 첫 예배, 우리 신령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9년도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19년 첫 또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 여러분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오늘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됩시다. 제가 지난 11월 달 중순에 대전의 제자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 우리 지난주에도 영상 잠깐 틀어드렸는데, 목회자 세미나 때 좋은 전도와 기도에 대한 오늘 설교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예화를 10분 정도 15분 정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단계가 여러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전도의 단계, 과정, 요게 첫째는 뭐니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전도가 돼. 기도한 만큼 충분히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NCD는 데이터를 잘 내는 데예요. 데이터. 그래서 전 세계에 전도가 되는, 부흥이 되는 교회들을, 수만 교회를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 그랬더니 불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문화가 된 교회, 늘 그게 이루어진 교회. 그래서 첫째는 성도 개인들이 전도 대상자 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두 번째는 소그룹에서 늘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장 예배 드리고 나면 마지막 코스가, 주기도문하고 끝나기 전에 마지막 코스가 각자 전도 대상자 한 명씩 얘기를 하지요. 매주 하기도 하고 두 주에 한 번 교대로 하기도 하고. 전도, 그럼 5명이 지금 예배 드린다 그러면 각자 한 명씩 얘기하면 5명 얘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5명 이름, 내 전도 대상자, 내 목원 전도 대상자 그 5명 이름을 불러가며 계속 기도하지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소그룹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그룹에 영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늘 내가 기도했던 사람, 내 전도 대상자 아니지만 내 목원의 전도 대상자 이름이지만 내가 늘 기도했던 사람이 교회로 왔어. 얼마나 여러분 반갑겠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대그룹인 교회에서 여러분 새벽 예배 때든 철야 예배 때든 저녁 예배 때든 무슨 일이 있든 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며 한 5분 동안 다 통성으로만 기도합시다. 이렇게 늘 전도 대상자 영혼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해서 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저기 영상팀 누군가 탁탁 띄워주는 게, 오늘은 좀 머리 돌아가는 친구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교회가 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며 저녁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 때 늘 이렇게 좀 특별 새벽 기도 때 이럴 때 기도하는 교회. 이게 이런 교회들이 부흥이 되더라, 전도가 되더라. NCD에서 전 세계 이 모아갖고 데이터 뽑은 공통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잘났고 뭐 높은 지위에 있고 뭐 똑똑해도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그 영혼을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영적으로 죽은 자 아닙니까? 전도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 뺏어오는 거야.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뭘로 돼? 예수님 말씀대로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일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안.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다. 중독의 문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아이가 가출한 아이의 부모가 전도돼 갖고 왔어요. 아이가 가출해 갖고 애들 두드려 패고 맨날 경찰서에 애들 두드려 패 돈 뺏고 경찰서에 가고 이게 못 살겠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돼. 그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예수 믿으면 애 가출 안 해. 그래갖고 온 거예요. 야채 장사 그 하는 분인데 바빠서 교회를 못 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정말 가출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 부부가 지금도 우리 교회 잘 다녀요. 근데 얘가 중학교 때 가출한 놈을 이제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근데요, 여러분 눈이 이게 풀려 있어요. 눈이. 그 제가 이게 가출 중독도 영적인 문제구나. 여러분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영향력 끼치고 그런 사람, 붙잡힌 사람 많아도 귀신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귀신이 안에 들어간 사람 눈을 보면 눈이 풀려 있어요. 너 누구냐? 귀신이다 이래요. 우리 교회 가끔 와. 가끔 영적으로 좀 깨어 기도 안 하면 가끔 하나님이 보내주더라고. 귀신 들린 사람. 눈이 풀려 있어요. 근데 그 가출 중독이 된, 몇 년 동안 가출 중독이 된 이 아이를 딱 데리고 와서 보는데 그 눈이 들으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제가 그 부모랑 그 전도한 사람, 영적인 문제예요.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막 그때부터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중독, 이건 마귀 역사예요. 그는 때려서 되지도 않고요, 잔소리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로 해도 되는 거야. 기도 외에는. 전도도 마찬가지. 기도 외에는. 두 번째, 그러면서 여러분 옥토를 만드는 거지요. 섬겨서 교인들을 섬기게 해줘가지고. 전도는요 섬김을 통해서 된다. 제가 목사님들이니까 우리 저 상남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상남, 천안에 상남교회가 있어요. 제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기가 이 교회에 있어요. 지금은 저 태안에 가 있는데 저한테 1월 첫 주에 부흥해달라고, 전도 부흥해달라고. 1월 첫 주엔 제가 잘 안 가는데 아주 친구가 그래가지고 갔어. 130명 정도 모이는데요, 저는 시골 교회도 제가 시골 집회도 가봤죠. 그런데 첫날 강단에, 꽤 강단이 높은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 온 줄 알았어. 눈. 전부 다 머리가 허연 분들만 7, 80이에요. 젊어야 60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노인들이 많은, 그 130명, 100여 명 모이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도 부흥회. 그래서 가서 제가 낮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그 노인들만 많은 교회도 이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낮에도 130명이 다 와. 밤에도 130명인데 낮에도 다 오더라고. 그리고 그분들은 앉은 자리만 꼭 앉더라고. 그러니까 딱 서면 인원 파악이 다 돼. 누가 안 왔구나, 이게 돼. 근데 제가 이분들한테 설명을 쉽게 하느라고, 전도는 나무꾼이 도끼 들고 산에 올라가 나무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나무가 굵어서 한 번 도끼질에서는 나무가 넘어가지 않고 이게 7번을 찍어야 넘어가요. 근데 이 나무꾼이 한 나무를 7번을 찍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를 도끼질을 했는데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걸 또 찍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건 힘들겠다, 다른 나무를 찍어. 이것도 끄떡도 안 하지. 한 번 더 찍어봐. 그래도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또 다른 나무. 하루 종일 온 산에 나무 한 번, 두 번 다 찍고 저녁에 내려올 때 빈 도끼만 들고 내려오면서
아이고 나무하기 되게 힘들다 이러고 내려와. 그걸 우리 동네에서는 그걸 등신이라고 그래. 전도를 나무를 등신같이. 근데 미안한 얘기,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한 번 찔러봐, 두 번 찔러봐, 벌쩍벌쩍 뛰어.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가위표 치잖아요. 어둠의 자식, 택함 받지 못한 자식, 그렇잖아요. 한 번 더 해봐. 그러면 막 승질내고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해. 이 인간이요, 예수님이 와도 안 믿어요. 아주 자기가 아주 그냥 대못을 박아버려.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장난 비스름하게 그냥 야 교회 다니자, 야 예수 믿어 이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 한두 번 찔벅거린다고 믿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아유 목사님, 제 주변에는요 전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나무꾼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7번 찍어야 된다. 펄쩍펄쩍 뛰어도 웃으면서, 그래 웃어라, 뭐 비웃고 뭐 욕해라, 그래도 넌 3번 찍혔어, 4번 더 찍으면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하는 동안 그 목사님한테 성령이 임했어요. 목사님에게 딱 깨달음이 오더래. 제 친구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이게 탁 떠오르게 하더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10번 섬겨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그러더니 나무꾼 전도법, 이렇게 딱 하나님이 양 이렇게 뇌리에 그냥 번개가 딱 치듯이요, 이게 탁 되더래.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10번 섬겨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이게 딱.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1월 첫 주에 왔잖아요. 제가 오고 나자마자 현수막을 크게 이 강단의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저렇게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듯이 10번 섬겨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이 현수막을 달고 1년 내내 예배 때마다. 자,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전교인이 예배 때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듯이. 한번 해볼까요? 저기 써 있잖아. 한번 시작. 10번. 여러분, 그러고 그걸로 끝난 게, 그걸로 끝나면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근데 이 목사님이 1층의 벽면 하나에다가 이렇게 그래프 용지를 사가지고요, 그래프 용지를 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속회별로 또 이름을, 또 전교인 이름을 다 썼어요. 붙였어. 그리고 스티커, 여기 붙이는 스티커, 그게 이게 면류관 모양의 스티커가 있대네. 그걸 사갖고 여기다 잔뜩 갖다 놓고서 1월 둘째 주에 선포했어. 10번 섬기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도끼질 5번, 7번 아니 우리 10번 하자. 될 수 있으면 1명 내지 2명.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일주일 내내 뭐래도 섬겼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붙여라. 이렇게 스티커를. 고구마 쪄다가 줬다. 그러면 와서 붙이는 거예요. 요 사람이 보니까 양쪽은 올라갔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올라가네. 그럼 교회 왔다가 그냥 얼른 가가지고 생감자대로 옆집 마루에다 2개 놓고 와서 붙이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티커 10개 붙이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섬기기 운동. 여러분,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전화가 왔어요. 아침 먹는데 뒤늦게 이제 아침 송구영신 예배 드렸어요. 늦게 일어나 아침 먹는데 전화, 이 목사님. 여보세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1월 1일부터 뭐가 그렇게 고마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 얘기를 잘 들어봐요. 그러더니 나무꾼 전도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상남교회 온 지가 만 5년 됐대. 만 5년. 그런데 1년에 등록하는
전도를 했던 스스로 오던 등록하는 인원이 1년에 10명쯤 됐대요. 10명. 그래서 어떤 애는 12, 13명, 어떤 애는 7, 8명, 평균 10명. 그러니까 5년 동안 50명 정도가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또 자식들이 와서 모시고 가는 분들,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또 삐쳐갖고 안 나오는 분들, 이게 1년에 20명, 3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10명에서 20명씩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지금. 그러면 이게 내가 10몇 년 남았는데 이거 나 은퇴할 때쯤 이거 몇 명이나 남을까? 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10명에서 20명이 줄어들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점심 먹을 때 거의 됐다고 울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82명이 등록했대. 그러니까 10명 등록하던 10명 정도 등록하던 교회가 10번 찍어 이 나무꾼 전도법 82명이 등록해. 8배 정도 더 등록. 천안 북지방이에요. 우리 감리교 성환교회라고 큰 교회도 있고,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전도된 등록한 숫자를 가지고 교회별로 통계를 냈대요. 이 교회가 1등 했대. 그리고 깜짝 놀랐대. 큰 교회들도 깜짝 놀랐대.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교회에서 1등 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의 소원이 있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150명을 넘기는 게 소원이었대. 주일 낮 예배 150명을 넘기는 게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됐대. 근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 180명이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니까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래도 비교적 젊은 소그룹 2개를 뽑아가지고 그 2개가 전도 소그룹을 했대요. 그랬더니 82명이 등록. 그러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희한하게 노인들이 전도를 하는데도 젊은 사람이 와요. 젊은 남자들이 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는 더 이상 안 돼. 교회도 적고 막 그러니까 대전으로 보냈다. 지금 저기 태안 소망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이 실력을 갖추니까 그 써먹을 대로 보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꺼주시고. 좋습니까? 10번 뭐라 그랬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10번 섬겨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왜 보여드렸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속회별로 성교회별로 여러분 대상자를 잡아서 몇 번 섬길까요? 10번 그냥 열심히 섬깁시다. 지난주도 저희가 황금자 할머니 영상 보여드렸죠? 공통점이 뭐예요? 교회 나오자고 했어요? 그냥 뭐 사용일을 전했어요? 전도발전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따라서 조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함으로 섬깁시다. 올해 저희가 전도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뭐 설득한다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아까 말했죠. 중독을 끊는 것, 뭐 가출, 뭐 알코올 중독,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아이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 모든 중독을 끊어내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됩시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헤엄을 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근데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젊은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이는
일광욕만을 즐겼고 바다에 빠진 사람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결국 구해내지 못하고 그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익사자의 가족들이 그 젊은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지 않고 일광욕을 즐겼는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현행법으로는요, 그 젊은이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사랑이 뭔지 모르는 가슴 없는 사람이면 틀림없다라는, 옆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만약에 그 소리를 들었다면 이 사람은 과연 무관심했던 사람이 아닌가? 무관심, 오늘 우리가 주변에 아무 관심이 없는 이 무관심이 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기심으로 온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것도 무관심입니다. 이웃을 내 삶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를 방해하는 죄, 사랑의 빚을 갚지 않는 죄, 무관심이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16장 이하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십니까?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잔치상에 떨어진 음식들을 주워 먹습니다. 그의 몸에 생긴 고름, 개들이 와서 핥아버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죽은 후에 부자는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요. 여러분 성경이 부자라서 지옥 가고 뭐 가난해서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향해서 너는 무관심했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무관심이 죄일 수 있습니다.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에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아십니까? 누가 참 이웃인가? 주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맞고 쓰러졌습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곁을 지나가던 제사장, 레위인들 다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갑니다. 옆에서 쓰러진 사람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 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 쓰러진 이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고 또 숙소를 잡아서 인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치료비도 내주고 또 나중에 와서 내가 이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돈이 더 들면 더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참된 이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관심 있는 자가 이웃이다.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오래 다닌 모태신앙들, 아무리 위치가 있고 성경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옆에 사람,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면 이것도 방조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마리안이라 할지라도 이웃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한 자가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죠. 요즘 저희가 1월달 생명의 삶 마가복음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하루를 한적한 곳에 가서 해 뜨기 전에 한 4시 5시 아주 조용한 시간 기도하셨다는, 남들 자는 시간에 예수님 기도하셨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6절 3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중점된 사역이 뭐예요? 첫 번째가 기도예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2019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마무리, 예배로 시작하시고 가정 예배로, 새벽 기도로 시작하시고 가정 예배로 하루를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일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마을에 찾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제가 오늘 날짜 큐티를 보니까 예수님이 또 세리, 레위인들, 사람들이 또 관심 갖지 않는, 소외되고 손가락질하는 저 세리 죄인들, 막 싫어하는,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찾아가셔서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림으로 또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제자라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변을 향해서 무관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이 무관심은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해내기까지 내가 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과 기도로 된 것이,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것은 사랑의 빚을 갚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81살의 노인과 75살 된 그의 부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검사 결과 죽은 지 20일쯤 되었다 그래요. 돌아가신 지 20일이 지나서 발견. 노인 부부가 죽어서 2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요즘 뭐 독거노인들 뭐 이렇게 돌아가셔도 모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서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노인 부부에게 6남매의 자녀가 있었대요. 자녀가 있어요. 저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렇게 신방 이렇게 속회 같이 드리는 할머니 권사님 계셨어요.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그냥 속회, 그냥 그 집 속회만 가면요, 그냥 명절 음식처럼 그냥 아주 그냥 밥을 2그릇을 넣고 와요. 근데 늘 목사님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힘내셔야죠. 기도해드리고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집에서 쓰러져. 그냥 딸이 그 근처에 사는데 엄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봤다는 거예요. 가서 엄마 어디 갔지 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요, 어머니가 식탁 밑으로 쓰러져 계시다는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 무관심, 진정으로 행복하기 원하면 무관심을 극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죠? 표현하고 말 걸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실천사항을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소를 지읍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자녀다운 얼굴로 미소를 보여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어색하게 그냥 막 1, 2, 3, 4, 5, 6 올라 숫자 바라보지 말고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좌우로 옆 사람 바라보면 웃으세요. 네, 웃으세요. 눈빛을 보세요. 눈이 좀 어떤가.
어디 좀 이상하게 중독되지 않았나 좀. 눈이 풀리지 않았나. 눈이 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사를 합시다. 인사는요, 친근감과 존경의 표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잘 안 하죠. 마주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1초 먼저 우리 옆 사람에게 따라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몇 초 먼저? 남이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먼저 반갑습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냥 처음 보는 분들, 또 아이들, 멋있다, 반갑다. 그다음 세 번째 따라합시다. 대화를 나눕시다. 무관심의 증상이 뭐예요? 대화가 없다는, 말이 없어. 대화를 나눠야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라합시다. 장점을 말해줍시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렇게 미용실 갔다 오면 무슨 말 듣고 싶어요? 아, 머리 이쁘다, 이 말 듣고 싶죠. 저도요, 실수를 많이 했어. 뭐 좀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모르겠는데 머리가 바뀐 거야. 내가 어떻게 몇 번 전 그래서 그냥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머리 바뀌었다고 그냥. 미용실 갔다 왔다 그러면요, 그냥 먼저 얘기해줘요. 막 머리가 잘 안 됐다 그래도 뭐라 그래? 잘 됐다고, 이쁘다고. 여러분 칭찬해줘야 돼요. 장점을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관계가 형성돼요. 남편과 부부 사이에서도 대화가 있어요.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 내 얘기를 하세요. 상대방의 얘기를,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칭찬을 합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없는데요. 기도하면 칭찬할 게 보인대.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으로 좋은 말, 정말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여관에 데려다주고 숙소에 데려다주고 또 치료하게 해주고 치료비를 주고 자신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정성이 있으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가 감격이 될 수가 있어요. 작은 것이요, 큰 감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목사님 나는 뭐 물질이 부족한데요. 괜찮아요. 기도해 주면 돼요. 기도하는 거 돈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신천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보니까 영상에서 그랬죠. 뭐 고구마 반찬 내가 우리가요, 저도 보니까 그래. 어디서 선물 받고 어디서 뭐 하면요 막 쌓여 있어. 또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막 어때요? 그냥 버려. 여러분 베란다에 뭐 냉장고에 창고에 어디 싱크대 수납장 보면요 막 유통기한 지난 거 많을 거예요. 뭐 하세요? 좀 나눠주고 섬겨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막 웬만하면 쌓이기 전에 막 나눠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쌓아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내 것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환자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남을 축복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전을 말해 줍시다. 이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려면요, 자녀들에게 너 꿈이 뭐냐고, 선생님인데 그러면 뭐라고 불러 걔를요? 선생님으로 불러. 이 아이가 커서 나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변호사로 불러줘요.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과학자로 불러주세요. 저는 연예인이 될 거예요. 그럼 연예인으로 불러주세요. 이 아이들의 자녀들의 꿈을, 비전을 터치해 주라는 거예요.
비전, 그 이름을 불러. 예수님이요, 잘 보면요,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이제부터 내가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그게 뭐예요? 이제 비전을,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 되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여러분, 뭐 베드로가 누구 전도했어요? 베드로가 무슨 뭐 회심시켰어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좋은 말, 믿음의 말로 부르라. 지금 현실이 지금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정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향해서도,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불신자들인데도 야, 저분 꼭 권사님 같다. 저분 교회 다녔으면 꼭 장로님 됐을 뿐이다. 그렇게 막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관심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관심 갖고 있다라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직장 동료, 선후배, 우리 이웃, 그들에게 우리가 섬겨야 돼. 기도해 줘야 돼.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 사마리아인은요, 그 돈까지, 치료비까지 다 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무관심의 극복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제자 삼으려면 첫 번째, 무관심을 극복해야 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 내가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내 자녀, 내 가족, 내 하는 일, 내 것만 이기적으로 생각했다면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들, 우리 주변에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이에 일남 일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평범한 가장이었어.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검소하게 산 덕분에 늦게나마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밀린 회사 업무를 야근을 하느라 밤늦게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는데 골목을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담벼락에 비스듬히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담벼락에 어떤 사람이 누워서 신음하고 봤어요. 그런데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일찍 들어오지 않았어요. 과외 공부를 받고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날 좀 늦게 오는가 하고 별로 염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시가 넘어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아들의 친구, 친척집 막 연락을 합니다. 아들의 통화가 안 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부인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들의 거처를 할 수 있었어요. 한 병원에서 아들이 응급실에 있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서 살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위급한 상태라고 연락이 왔어요. 사연을 보니까 과외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뺑소니 자동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전날 밤 담벼락에 기대서 신음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길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오랜 시간 방치되었다가 어떤 한 노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병원으로 데려왔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텐데. 의사의 말에 부모는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옆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그냥 지나갔겠어요?
내가 아는 친구가, 내가 아는 이웃이라면 그냥 지나갔겠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간 것이 나중에 보니까 내 아들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웃을 향한 무관심, 이것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현대인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적극적인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실천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나 혼자 그냥 열심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정말 진정으로 영혼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아파도, 누가 힘들어도, 고통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무관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실천으로는 아무것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돌아보고, 내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힘들고 소외되고 어렵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2019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성숙하여져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껏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부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더 새롭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이 땅의 왕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북의 불길 타오르게,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진리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오늘 신령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을 전심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관심했습니다. 내가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실천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기적이었습니다. 나 자신밖에 알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 나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향해, 잃어버리고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 고통받는 자녀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신령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관심했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에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제자 삼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같은 인생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전도헌금 1,000번째 또 차량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아픔,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의 모든 염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것처럼 주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중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자유를 얻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의 11조가 더 늘어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모범이 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2019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크신 응답으로 간증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하옵시고 북한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통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떼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를 선교하는 우리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치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소망의 새해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때 나는 고쳐졌습니다.